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원이요. 구원파 이단의 구원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뺀 기독교는 무의미합니다. 구원을 배제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조금 아까 읽은 그 말씀은요, 구원을 받는 오직 한 길,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셨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구할 구자, 건질 구자거든요. 도울 원자, 당길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당겨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도와서 구해내는 게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땅 영원한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면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가 구원을 소개할 때 자꾸 되풀이되는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죄, 죄인, 심판, 형벌, 지옥. 죄, 죄인, 심판, 지옥, 형벌. 이런 단어들이 되풀이되는 거 느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단어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누가 죄인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래로 태어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무슨 죄를 범했다는 걸까요? 죄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룰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인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 걸까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온 인류는 원죄를 범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에요. 원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해가지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편 53편 1절 이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셨어요. 시편 143편 2절 말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분들이 있죠. 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자꾸 죄인이라고 추궁하는가? 이런 분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든지 자각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또 다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걸 받지 말아야죠. 그 형벌 대신에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범죄, 액션이요. 자범죄는 어떤 죄를 자범죄라고 할까요?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온갖 불신, 자범죄, 온갖 불순종, 자범죄,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 자범죄,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거,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 자범죄입니다. 포장되고 치장된 삶을 사는 거 자범죄입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거예요. 자범죄입니다. 게으른 거 자범죄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자범죄입니다. 교만이요 자범죄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자범죄입니다. 시기와 질투 자범죄입니다. 온갖 분쟁 자범죄입니다. 미움과 분노 자범죄입니다. 크고 작은 악한 행위들, 크고 작은 모든 악한 말들만 자범죄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 장부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범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은밀한 행위를 다 아십니다. 모든 은밀한 말을 다 아십니다. 모든 은밀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의 모든 추한 것들을 밝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역겨우실까요? 얼마나 노여우실까요?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조그만 죄라도 미워하시고 용납 못하시고 분노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갖 자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을 결코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란 말씀이죠. 죽어서 받는 지옥의 고통뿐이겠습니까? 사후의 지옥 형벌을 받기 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행복하기만 한 걸까요? 아니요. 죄의 결과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갖 영육간의 고통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크고 작은 절망이 막 닥쳐오잖아요. 열등감이 생기고요. 슬픔에 빠지고요. 인성이 막 파괴되고 가정이 막 망가지고요.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고요. 질병을 겪게 되고요. 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 말이죠.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담 이래로 인간 수명은 현격히 줄었습니다. 의학과 의술로 아무리 수명을 늘려봐도 한 100세 정도,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아의 원인을 규명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노아를 늦추고 불로 장생을 추구해도 불가능합니다. 노아와 죽음은 죄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늙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늙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혹시 죽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모든 죄인은 다 늙습니다. 모든 죄인은 다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고였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뭘까요? 양심의 가책이요. 살면서 이게 안 생기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양심의 가책이 아예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이런저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게 되지요.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전혀 이게 없다면,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남의 고통을 몰라주는 사이코패스, 죄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게 분명하잖아요. 국법을 어겨서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징역살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상천하지에 홀로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그 막중한 죄의 형벌을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요즘 경제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론 우리 주님은 부욕해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경제가 급선무가 아닙니다. 돈이 급선무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돈 많으면 뭐합니까? 불로장생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늙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뭐해요? 질병에 안 걸립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죽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사고 안 당합니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세계 최고의 갑부일 것이 뻔한데 8년 전에 50대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기업가 이건희 회장이요. 세계 최고의 의료진의 도움으로도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터키 재벌의 아리따운 딸,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일이, 결혼을 앞두고 이 아리따운 처녀가, 이 터키 재벌의 아리따운 딸이 친구들과 함께 전용기를 이용해가지고 외국에 파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추락사고로 전원 죽었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부활절 날 벌어진 사건이 스리랑카 테러, 여러분 아시죠?
덴마크 억만장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젊디 젊은 세 자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돈 많아도 병 걸립니다. 돈 많아도 사고 당합니다. 돈 많아도 늙습니다. 돈 많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단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원 문제를 외면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 취해 산다고 한다면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먼저 우선 구원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경제 문제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건강 문제, 질병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우리 주님은 건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건강이 급선무가 아닙니다. 치료가 급선무가 아닙니다. 그보다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만 받는다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진짜 행복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은 복입니다. 질병에서 치료받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거, 이거 물론 복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던 프로 스포츠 선수일수록 단명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요? 근데 단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건강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구원 문제를 외면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산다고 한다면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선 구원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건강의 문제도 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사후의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법이기 까닭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법이요, 그리고 법 집행이요. 인간 사회도 어느 정도는 법에 따라 판결을 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인간 사회의 법 정도로 여기면 이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법 집행을 인간 사회의 법 집행 정도로 여기면 이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죄도 결코 간과하신 법이 없고 그 죄에 따른 집행을, 그 죄에 대한 집행을 결코 미루시는 법이 없으신,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까닭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에 따라 보응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숨겨진 것들을 다 아시고 절대로 하나님 당신의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시는 분이시기 까닭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 이 모든 사실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내 가슴에 와닿는가 와닿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법이 내 가슴에 와닿는가 와닿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법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학생들 말이죠, 수학 공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공식이 어떤 공식이 내 가슴에 와닿는가 닿지 않는가, 내가 그 공식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학 공식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세계 말이죠. 죽음이 없는 영원한 구체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사람들의 삶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세계 말이죠. 죽음이 없는 영원한 구체적인 세계.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있는 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바다 건너의 세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다 건너의 세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그 세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 건너의 세계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잘 몰랐어도, 지금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어도 확실히 아는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건 새로운 지식으로 받는 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른 분야는 여러분이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이 목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 몰랐다고 해도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죽음 후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부정하지 마시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고 부정하지 마시고, 아, 저 목회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있긴 있는가 보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뭘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긍정문이 아니네요. 부정문이네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긍정문이 아니에요. 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길도 없다고 부정문으로 말씀하셨어요. 배타적인 메시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속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다른 길로 가면 큰일 나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믿으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부정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배타적인 메시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훌륭한 종교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종교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 종교를 통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니까요. 심판의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나눈 것이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야,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심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너는 천국, 어떤 사람에게 너는 지옥,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여쭤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주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신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아, 우리를 찾아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고안해낸 최고의 고등 종교가 있거든요. 진화론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요, 종교다원주의요. 이 세 가지는 맥을 같이 합니다. 진화론, 포스트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종교는 없고 뭐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종교만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진리와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고 속삭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라는 산의 정상을 향해 가는 다른 종류의 여러 길에 불과하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주장은요,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수많은 헷갈리는 길을 사람 앞에 제시해왔고 지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포용적인 종교, 포용적인 사상이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말이죠. 멋있어 보이니까 말이죠.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속는 대가는 무조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고 믿는 신앙을 광신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 게 광신이라면 모든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다 광신자입니다. 근데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고 있으면 그게 광신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부정하면 그게 광신이 되는 겁니까? 예컨대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믿고 살면 그거 미친 겁니까? 저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고 저 아줌마도 우리 엄마다 이렇게 믿어야 이성적인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면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 거죠. 나머지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다른 분들은 아버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백성기라는 사람인 것이 맞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사람도 백성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런던 시내버스에 이런 광고판이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신은 없을 거다. 너의 삶을 즐겨라. 뭐 이런 광고판이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하나님 없는 인간이에요. 성경이 없는 도덕이에요. 교회가 없는 사회.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죠. 안 믿어지면 가만히나 있든가. 그들이 모든 것을 경험해봤다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창조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봤다면 인정하겠어요. 잠깐 죽어서 사후세계로 가봤다면 내가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우습게도 그들은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었더니 기독교가 사실이면 어떻게 하려고? 죽었더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으니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지옥 형벌을 그들이 절대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속는 대가가 정말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나요? 대답은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대답은 예수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왜 전도하겠습니까? 왜 이런 집회를 열고 여러분을 초대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왜 수천 년간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먼 나라 이방 땅에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방 땅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믿으면 좋을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겁니다.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죠? 왜 다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항변하면 뭐 하겠습니까? 토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투표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70억 인류가 만장일치로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구원의 길을 결정한 거예요. 투표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그 결정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함께 손잡고 사이좋게 지옥에 떨어진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요.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룰에 따라야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 모릅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그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 결과도 모릅니다. 죽음 이유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 되므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사도는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십니다. 그분은 참된 위로자십니다.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로 위로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위로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실패한 사람, 지친 사람, 곤고한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 열등감에 빠진 사람, 위축된 사람, 낙심한 사람 예수님께로 나오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치유를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몇십 년 묵은 마음속 깊고 깊은 상처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응답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진실한 기도,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모임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그것들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창조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고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악령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에는 악령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그 어떤 질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었던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고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부활한 자들이 영원히 모여 사는 장소가 될 거예요.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속자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무조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에 죄값을 치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에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우리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항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지 하나님이 아니던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시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의 형벌, 죄의 형량은 오직 죽음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담과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생명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이 목사의 운명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운명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도 예수님으로 인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안 믿는 분들도요, 기독교 신자 아닌 분들도요, 어떤 현상들을 보면 말세다, 세상은 말세야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요, 말세 맞습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모진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장 귀한 분, 믿으면 믿을수록 가장 귀한 분, 알면 알수록 귀한 분, 만나면 만날수록 귀한 분, 섬기면 섬기수록 귀한 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귀한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되나요? 믿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먼저 믿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희생도 몰라요, 만족도 몰라요, 충성도 몰라요, 사랑도 몰라요, 감사도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길은 쉬운 길이나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잖아요. 좁은 문이에요. 구원을 받아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 오신 존귀한 여러분이요, 다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믿음의 증거, 부활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이에요. 이게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그랬어요. 돈 벌하고 권세 벌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이러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보이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기쁨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의 고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는요, 다른 힘이에요, 다른 능력이에요, 다른 감사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감사. 하박국 3장 17절 이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개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얘기해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게 천국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자,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본래부터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있죠? 식구들 중에 그분에게 이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 감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거든요. 먼저 향기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요, 언뜻 보면 그럴듯한 경우도 있어요. 진짜 꽃보다 조화가 더 아름다운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대보니까 향기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향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 신앙의 맛을 모릅니다. 수박 겉핥기로는 수박 맛을 모르는 법이죠. 세상 재미는 다 아는데 예배의 재미는 몰라요. 봉사와 섬김의 재미는 몰라요. 전도의 재미는 몰라요. 거룩한 교회 안에서의 친교의 재미는 몰라요. 교회 생활의 재미를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요. 명목교인도 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명목교인이요. 설사교인도 있습니다. 설사가 나오는 사람들이 막 다급해지잖아요. 급한 설사처럼 뭐 다급한 일 생겨야 교회를 찾는 사람이요.
성냥불 교인도 있습니다. 비만 오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파충류 교인도 있어요. 날씨만 추워지면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북극곰 교인도 있어요. 더워지면, 날씨만 더워지면 집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종이 교인도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종이 교인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같은 소망이요, 세상 욕심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같은 기쁨, 같은 힘, 같은 능력, 같은 감사요. 같은 말, 같은 생활, 같은 발걸음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죠. 비양심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사람만 속이면 되니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는 거니까요. 죄책감이 없는 거, 비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고난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낙심, 똑같은 슬픔, 똑같은 좌절, 똑같은 침체,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을 모르니까요. 주님을 바라보질 않으니까요. 점을 칩니다. 미신을 믿습니다. 징크스에 연연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죽어보니까 지옥불에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신자 되시기를, 진짜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권세가 아니에요. 황제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 죄산 받을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죄산 받습니까? 돈으로 천국 갑니까?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로 죄산 받습니까? 명예로 천국 갑니까? 인기나 존경이 아니에요. 인기나 존경 받는다고 하면 죄산 받습니까? 천국 가면 그걸로 천국 갑니까?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바른 생활 좋지만 바른 생활로 죄산 받습니까? 바른 생활로 천국 갑니까? 지식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학문으로 죄산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로 천국 갑니까?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기를,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모든 것에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아니요, 내 삶이 평안해도 행복해도 아무 문제 없으면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하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위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버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위에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도 복이 되고, 사업을 해도 복이 되고, 예수 믿는 믿음 위에서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복이 되고, 가정 생활이 복이 되고, 예수 믿는 믿음 위에서 취미 생활하면 취미 생활도 복이 되고, 예수 믿는 믿음 위에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면 건강이 복이 되고, 운동도 복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를 해도 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면 심지어는 외모를 갖고도 그게 복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오직 한 길, 유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